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인데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생들이 잘 좀 관심 있을 만한 신화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사이렌이라는 매혹적인 존재가 등장해요. 이 사이렌이라는 그 존재들은 지중해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의 한 섬에 거주하는데 지나가는 선원들을 홀리는 그런 굉장히 매혹적인 노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들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욕망 있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욕망과 그의 어떤 지친 마음을 막 어루만져 두듯이 그런 어떤 매력을 지니고 마력을 지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유혹에 넘어간 이 선원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노래소리를 막 들으면서 그 소리를 쫓아서 맹목적으로 그 소리를 쫓아서 배를 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섬 주위에 있다가 암초에 난파되어서 그렇게 사이렌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어떤 영웅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인데 트로이 알죠? 트로이의 전쟁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 왕이 있어요. 이 오디세우스 왕이 이런 사이렌의 위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미리 입수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렌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됐어요. 그래서 먼저 그가 세운 대비책은 이거예요. 모든 선원들의 귀에 밀랍 있죠? 양초 같은 거. 그걸로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꽉 막아. 그리고 어떤 선원도 다 이 사이렌의 소리를 못 듣게, 먼저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좀 특별하게 이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소리를 치고 막 한다 해도 자기를 배의 이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꽉 묶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풀지 말라고. 절대로 듣지 말라고 자기 말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노래를 듣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 마침내 오디세우스 함대가 사이렌이 거주한다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섬에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이렌들이 노래를 불렀겠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치고 고된 항해를 하는 이 선원들은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죠. 근데 묶여있지만 귀가 이제 열려있는 오디세우스 왕에게는 그 마음에 막 감율이 되고 막 이제 감동이 되는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제 자기 영혼을 막 만지는 것 같고 자기를 막 어디로 막 이끄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그 노랫소리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강렬한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한테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배를 돌려라고 막 고함을 치고 막 악을 지르고 막 했어요. 근데 오디세우스 왕이 먼저 뭘 해놨나요? 귀를 막아놨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소리쳐도 못 들었어요. 선원들이.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묵묵하게 원래 예정돼 있던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섬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혹에 맞서는 지혜와 그리고 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과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여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유혹을 그렇게 받게 돼요. 때로는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너무 달콤하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옵니다. 귓가에 너무 꿀처럼 달콤하게 속삭여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파멸에 이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뭔가 안일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유혹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좀 치명적인 것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중에서. 자, 믿는 사람에게 유혹은,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치명적인 유혹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뭔가 넘어지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내 상황이 뭔가 힘들거나 이게 유혹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들이 있어요. 축복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도 오히려 이 땅에서 보내신 그분의 이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화려한 직업을 가졌거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게요.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명품 옷, 명품 옷이나 뭐 최고급 뭐 스포츠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고급 브랜드의 옷이나 뭐 그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타는 사람이나 입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이것을 만든 생산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만든 사람이 본래의 가치대로 만든 그것과 자기가 다른 가치대로 사용을 한다면 이 본래의 가치는 퇴색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만드는 한 장인이 있어요. 그 장인이 정말 한 수천 시간 되는 시간을 공을 막 들여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최고급 수트를 만들었어요. 옷을. 자, 이 수트를 만든 사람은 그 의도가 이걸 입는 사람의 어떤 품격을 좀 높이고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옷이 그 사람의 품격을 좀 대변하면서 빛을 발하도록 하는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트를 산 사람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옷을 그냥 잠옷으로 막 입어버리고 자기가 작업복으로 그냥 입어버려요. 자,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물건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굉장히 고급지게 만든 정말 사용처가 정말 유유하게 어떤 고급스럽게 만든 그 자동차를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차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공사장에서 막 써버린다든지 그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그 차는 목적이 원래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잃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와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목적을. 자, 우리가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어떤 부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명예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돼야 할 어떤 도구이자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재능과 이런 자원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쾌락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참 즐겁게 살아. 저 사람은 세상에서 참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성공한 것 같아. 그리고 봐봐.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잖아. 라고 아무리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본질적인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받은 고유한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냈는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했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든지 결국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런 거 같네? 너는 그렇기도 하니까 뭐 그냥 애매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성공과 뭐 부귀 영화와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찬사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개와 같다고 해요. 안개 같다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어떤 세상의 존경,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떤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그 자체를 성공적인 삶의 증거라고, 그 사람은 이런 걸 이뤘잖아, 부를 이뤘잖아,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잖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것을 업적을 이뤘잖아 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것이 성공의 어떤 증거라고 우리가 믿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자신이 어떤 본질적으로 내가 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는 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린 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결산의 시간이 왔을 때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너는 내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그 물음에 내가 답을 했을 때 그때에는 이미 후회만 남게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유혹에 넘어가서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물질적으로 뭔가 나는 저 물질을 갖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은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명감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유혹들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라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저러면 인정받고 저러면 뭐 한다더라, 여기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감이 흔들리니까. 존재감이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부르신 목적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유혹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은, 첫 번째 유혹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 내면에. 그래서 가장 어떤 인간적이고 탐욕스러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유혹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든 사이렌 소리 있죠. 사이렌은 그 노랫소리를 부른 쪽으로 집중해서 저 소리가 감미로워 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내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유혹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그대로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그냥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혹과 시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즉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내모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유혹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다, 나 시험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시험이란 것은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요? 거기는 승리가 있어요. 성장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있어요. 근데 유혹은 결국에는 파멸이 돼요. 내가 넘어지고 결국에는 집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혹이든지 이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흔들려요. 내가 지금 막 뭐가 들려요. 내가 지금 여러 음성들과 여러 정보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내가 막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즉 존재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실패와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잘 되고 내가 가장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나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이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봐도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많이 흔들릴 때예요. 다른 음성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삼손은 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남자였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막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요즘 히어로물이 많은데 히어로 같아요. 진짜 힘 센 히어로. 힘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무 무기도 없이 그저 나귀 턱뼈 하나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이 턱뼈 하나로 때려 죽였어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이 손에 쥔 턱뼈가 짐승뼈가 아닌 것 같아요.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의 권능을 대변하는 뭔가 무기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육체적인 힘만 강했던 것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쉽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나라의 군대나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의 어떤 정권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있죠. 이 블레셋조차도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도 불안해했고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올 정도로 그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강대한 이 존재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완전히 파멸에 이른 것처럼 보여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울타리 같아요, 울타리. 울타리 같은 건데 삼손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 가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내가 이만큼 가진 것도 축복이고, 내가 이만큼 아는 것도 축복이구나. 모두 다 자랑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며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절제로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왜? 다 자기 힘으로 되거든요. 자기 지혜로 다 농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말씀처럼 사실은 이 삼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2011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좀 유명한 책인데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어떤 분명한 기준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이 풍요롭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권력을 예로 들어볼까요? 권력.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권력을 예로 들면 한 가지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탐욕이 생기게 되는데 그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권력을 계속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조별 과제 같은 거나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누군가 한 명만 계속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저먹는 그런 성향들. 이게 이제 나중에 회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장님이 있다면 회의에서 신입사원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면은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보고를 하고 부장님이 팀원들이 막 밤새서 작업을 막 하는 보고서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팀은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팀의 생산성이 저하가 되게 되면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능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이 다 가르치니까 난 그냥 떠나야겠다 하고 떠나버리겠죠. 가족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가족 관계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쳐다보는 사람이요? 네.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자, 부모님이 자녀의 어떤 진로나 배우자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기 뜻만 다 강요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묵살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생각도 하고 이렇게 심지어 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응?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성공하지. 그런 식으로 억압을 해요. 그게 억압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 자녀가 약하고 뭔가 어릴 때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 억압 속에서 자라게 되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해요. 계속해서 묻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나 아빠에게. 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해야지만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요. 괜찮아라고 해야지만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돼요. 그럼 반발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극심한 반발심이 생기면 아예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이제 당신은 아무리 뭐 가족관계 호적을 팔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 말 이제 안 듣겠습니다 하고 아예 돌아서 버리겠죠.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또한 또 자녀 또한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면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힘을 가지는 어떤 능률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가족이 되었든지 학교가 되었든지 아니면 회사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그 힘에 취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지게 돼요. 공동체는.
그래서 그 안에는 아픔만 남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권력을 나눔한 사람도 그것이 틀린지 모르고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결과만 낳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 역시 불행해져요. 이런 불행은 그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더 확대되고 그러니까. 왜요? 제한이 없거든요. 경계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뒤에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막 무너져 있어요. 이 성벽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방어 수단이 없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백성들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성벽이 허물어지면 적들이 침입해 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갖 악한 영향력이 무방비하게 그냥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게. 그래서 백성들의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게 돼요. 규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규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성벽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길 원해요. 그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만드나요? 성문을 딱 만들죠. 성문을, 벽만 다 가둘 수는 없잖아요. 딱 가둬버리면 그냥 나는 그 안에 있을 거야. 이제 나도 나가지 못하고 너네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성문을 만들어요. 거기에. 문을 만들고 거기에서 백성들의 삶을 이제 통제해요. 통제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규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성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경비병을 두겠죠. 경비를 서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문이 경계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문이. 그래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문이 경계선으로서 그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시편 141편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처럼 내 입술 좀 지켜주세요. 나도 내 마음을 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입술이 더러운데, 내 생각이 더러운데, 좀 이것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뭐 언어 습관 좀 바꿔, 마음 좀 착하게 먹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나가는 거 통제해라, 그게 아니에요.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한마디를 통해서, 그 생각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고 결론을 지어버리는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 우리의 삶에 터져 있는 이 삶의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로 내뱉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분열되고 무너져 내리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지켜주세요. 마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여과 없이 내가 마음대로 막 쏟아내지 않도록 내 입술과 마음의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시편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계선은 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시간들도 있고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게 적용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만약에 직분을 받았다면은 나는 직분자이구나. 삶의 터전에서도. 만약에 여기다 지워지지 않는 명찰처럼 이마에다가 저 만약에 제가 목사니까 여기다 목사하고 여기다 딱 뭔가 핀이 딱 박혀있어. 떼지도 못해. 그러고 밖을 돌아다닌다면은 어떨까요? 누가 봐도 이제 목사야. 어디 가도 목사 아닌 척 못해. 응?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박혀있다고 밖에서 이렇게 딱 박혀서 돌아다닌다면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면 우리는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표현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서히 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추구하는 것들과 좋아 보이는 것들과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것들에 서서히 잠식돼 가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나약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성이 짙으니까 우리는 쉽게 잠식돼 가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즐거움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뭔가 소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나의 어떤 열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러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거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고 하다 보면 경계선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새는 나조차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내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휩쓸리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처음에 한두 번 보지만 나중에는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또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주야로 묵상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경계선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성에 이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는 그런 것처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을 무방비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죠, 결국에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문을 세우고 견고하게 그 경계선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라는 굳건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억압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규율과 통제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일어나요, 속에서. 왜 나한테 또 뭘 하라고 하지? 왜 안 그래도 난 삶이 힘든데? 안 그래도 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뭘 하라고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억압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내 자유를 잃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이것에서 흔들리니까. 그걸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걸 잘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요셉 알아요? 요셉? 끄덕끄덕이다 해줘요. 요셉 알죠? 네.
요셉은 이 자기 한계, 자기 경계성을 굉장히 잘 알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그 자신이 아무 힘도 없이 정말 연약할 때 그 삶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진 첫 번째 경계선이 나타난 그 사건이 뭔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막 어떻게 눈짓을 줘. 가만 돼. 막 이래.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 막 이래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주인이 나한테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금지한 게 있다면 그건 당신입니다. 응? 왜냐면 당신이 그 아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라는 그런 식으로 요셉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이 또 뭐예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꼬셔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둘만 딱 남았을 때 그 사건을 미리 만들었겠죠. 그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막 붙잡으면서 나랑 좀 하자. 그렇게 막 할 때, 그때 자기 옷을, 붙잡고 있는 옷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요셉이. 도망쳤죠, 어떻게 보면. 20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자기 그 정욕을, 이겨내고 자기 경계선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셉은 자기의 경계선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삼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삼손을 보면 어때요? 삼손은 경계선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왜요? 온 나라가 자기 힘으로 다 주관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다 돼요. 자기 지혜로 놀릴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힘도 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게 삼손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 삼손은 성경에 누구라고 어떤 이렇게 정체성을 기록하나요? 나시린이래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뭔지 아나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 타 민족에게 뭔가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래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 그 삶이 익숙해져요. 압제당한 삶에. 우리 사람은 어떠냐면은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익숙해지면은 새로운 변화나 어떤 발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외면하고 피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스스로가. 더 뭔가 앞으로 나가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셔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에게 지배당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있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야 돼. 그런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된다. 응?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돼. 라는 식으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대로 지금 저들이 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하는 대로 또 그냥 내가 그냥 우상이 보이면 우상 보이는 대로 그렇게 주어진 상황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뭘 또 열심히 해.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냥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죠? 아, 저 사람은 적응 잘해.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나 보다. 굉장히 수용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냥, 이 상황은 그냥 괜찮네. 저 상황도 괜찮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래도 저래도 좋고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거룩한 자, 좀 구별된 자로 살라고 한 나실인으로 삼손을 불렀는데 삼손 자신조차도 어떻게 살아요?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도 멀리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아야 되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삼손조차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비춰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듣는 사람도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문제는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 시대에 보면 설교하는 자였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삼손조차도 자기 자신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힘이 있거든요. 자기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휘두르면 다 죽어요. 지혜가 있어요. 말로 막 조롱을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말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라고, 좀 더 착하게 살아라고, 좀 더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라는 인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지를 모른다면 그걸 기도해 봐야 돼요. 왜 살려주셨지? 사랑해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사랑해서 살려주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뭐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냥 천국 아직 안 부르시니까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는 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나요?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 관계,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나요? 그걸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 좋아야지. 알아요. 왜 그래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 우리가 어느 분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니까 나는 살아. 나는 잘 배워서 뭔가 높이 살아가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내 정체성을 두고 누구로부터 나는 공급을 받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공급이 온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를 난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잊어버려요. 왜?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 이란 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를 천마디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본능대로 많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고집스럽게 그렇게 지켜요. 그게 뭐라고?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것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말한 것을 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너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라고 암만 얘기해줘도 옆에서 엄마가 너는 이런 애야. 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렇게 딱 따라가 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고집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나라고 인식해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역경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건져내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50편에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환난과 고난 중에 오히려 깨달을 수 있어요.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어떤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목적, 내 어떤 뜻 그걸 어떻게든 이뤄내고 싶고자 나는 무단히 애를 써요. 그런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 구해요.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보일까요? 상황이 눈에 보여요. 이 상황은 이렇잖아. 이러니까 나 안 돼. 내 기질이 보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그러니까 난 이거 못해. 환경이 보여요. 저 봐, 이 환경도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인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보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이 나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것들만 내가 맡겨버려요. 그것들에 내 몸을.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삼손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시고 이렇게 큰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갔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방랑을 했습니다.
자, 막 갔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잠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없는 것을 참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서 왜 이 땅에 지금 이 광야에 우리를 있게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잠깐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본래 자기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나요, 애굽에서? 금부치들 막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노예가 가질 수 없잖아요. 금부치들 막 가지고 나왔고, 막 폐물들 막 그런 거 막 보물들 막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다가 써버리나요? 우상 만드는 데 써버려요. 이걸로 우상,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을 좀 만들어내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엉뚱한 데 우리를 쓸 수 있어요. 뭐 하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데 써요. 가끔 우리가 심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엄청 심하게 아플 때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 죄 짓는 사람은 힘이 좋구나. 좀 힘이 있어야 죄도 짓는 거다. 힘이 없으면 죄 짓기도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죄 지을 능력도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렇죠. 광야에 갔어요. 만나도 먹어요, 매일.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도 먹어요. 그래도 목마르지 않게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 물을 예비해 주셔서 물도 마셨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되나요? 또 죄를 지어요. 분명히 바로 앞에 구름 기둥이 뻔히 보여요. 바로 앞에 불 기둥이 뻔히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요, 뻔히. 근데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죄를 지어요. 왜?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왔지? 환경이 보여요. 아, 이 광야는 언제 끝나냐? 언제까지 우리는 여길 걸어 다녀야 되냐? 옆에 있는, 말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시비를 걸어요. 아, 쟤는 왜 또 시비야? 엉뚱한 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지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지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너무나 쉽게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뻔히 앞에 있는데도 그걸 주신 것을 자기가 누르고 있는데도 그 누린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질과 이 상황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압도해서 넘어갑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삼손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자기 약점에 대해서. 삼손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뭐 해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서 멀어지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드릴라의 계략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이제 밀렸잖아요.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뒤에야 알았어요. 그 뒤에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산 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원래 힘이 좋아서 블레셋이 나를 어떻게 못한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정체성과
목적성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환경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옆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든지 안 걸든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라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잘 모른 채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삶을 좀 따라다녀 봐야 돼요. 다시. 그래서 나를 정말로 끝까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파멸로 밀어붙이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 고난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내 감정을 움직이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방어가 안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영적인 존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삼손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삼손은. 왜? 내 힘인 줄 알았어요. 내 지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조차도 가장 약할 때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만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찾아와서 제일 배고플 때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가 땅에 안 닿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우와 대단하다 하고 우르르 따라갈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 어디를 주겠다.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해요. 딱 필요한 것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딱 필요한 걸 유혹해요. 딱 필요한 거. 제일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나 그 당시에 지금 필요한 것들을 싹 유혹해요. 우리에게도 유혹이 그렇게 와요. 내가 딱 봤을 때 제일 필요해 보이는 거. 제일 있어 보이는 거. 가장 합당해 보이는 걸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묘하게 와요, 유혹은. 자,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이 오는데 삼손이 자기 힘을 그렇게 과시할 때 삼손은 어떻게 자기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삼손이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거는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 보세요. 삼손이 기도했단 말 없어요. 삼손에 대한 기록들을 보세요. 삼손이 앞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거 없어요. 근데 기도해요, 이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언제 기도하나요? 언제?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28절 한번 보세요. 16장 28절. 자,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얼핏 보면은 이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막 복수심에 불타워서 하는 기도 같이 보여요. 얼핏 보면은.
그쵸? 한 번만 힘을 주면 나 저것들 딱 무너뜨리게 해. 힘 한 번만 주세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았어요.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나는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서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결국엔 하나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다시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었죠. 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휘두르면 다 죽어요. 말하면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말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오늘 본문 22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나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매일 아침 새로 자라며 죄가 그 은혜를 깎아버린 곳에서도 계속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비극적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낮추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과정 중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더라. 그들이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백성들은. 이 고통스럽고 지금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장에 오직 삼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승리가 되었어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마치 뭐예요? 삼손이 자기 약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약한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이 능력이 있고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우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한 왕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것을 온전히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한 그 마구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결국에 죄 없는 몸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천한 것이고 가장 조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말한 것 같이 네가 스스로 한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그 약함으로, 그 좌절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올감했던 이 죄의 사슬, 사망의 공포,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것을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려서 이것으로 블레셋에게 치명타를 입혔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그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삼손의 이 마지막 절규예요. 이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가져왔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세요. 다 겪으셨습니다. 직장생활 모를까요? 사역하시기 전까지 그는 목수였어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 다 알아요.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발가 벗겨졌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수치시며 그분보다 수치스러운 사람을, 수치감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백성 앞에서 발가 벗겨졌어요. 죄가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정체성과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텅 빈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삼손과 같이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자신에게 한번 다시 선포해 보세요. 십자가 보혈을 한번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진짜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이 연약함을 내가 부정하면서 나는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 내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삼손으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보혈 앞에 한번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그렇게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이기고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진짜 자유와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